종교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의 신부감을 지금 찾으시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원하는 게 하나가 있죠. 1년, 2년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죠. 아내는 정말 이 존경스러운 남편을 꼭 닮은 그런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아내를 꼭 닮은 그런 예쁜 딸내미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상대를 꼭 닮은 그런 아기를 하나 갖고 싶어집니다. 여기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밖에는 모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지 않았을까?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만물,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같은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실 수가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늘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한 가지 바라는 마음이 또 생기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결혼을 못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빨리 좋은 짝을 만나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쫙 지으라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느끼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느끼시는 거예요. 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시면서 돕는 대피를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둘이 한 몸 되어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에게 아름다운 동산, 그 즐거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너희와 같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기르고 온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러한 자식을 많이 갖고 싶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최초의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아드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신부감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외아들, 그 아들에게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예비하시고 혼인잔치를 여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독생하신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신부를, 사랑스러운 신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어떤 결혼을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결혼을 할 때 아무하거나 짝지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도 아무나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어떤 결혼을 원합니까? 행복한 결혼을 원하잖아요.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아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그게 효도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연세 들으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예.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부모 마음은 아주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자녀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불효막심한 거예요. 부모 가슴에 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부모는 그걸 원하죠. 그런데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됩니까? 뭐니 됩니까? 그래, 어떤 여인을 제가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 여인이 결혼관을 보니까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죽고 싶대요. 돈도 다 필요 없대요. 남편이 지긋지긋하대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서로 사랑.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 근데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 결혼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 날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했으니까. 어떤 조건들을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아무 조건도 찾지 않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 논두렁 위에다가 볕단 하나, 그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을 해도 좋은 거예요. 단칸 세 방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가문이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다 오케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다는 거, 이거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사랑해서 세 분이 한 몸처럼 사시는 사랑의 연합체지만, 그 아들과 함께 살 신부감이라면 이 신부감은 누구라 해야 되느냐? 이 아드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물론 이 아드님은 이 신부를 사랑하죠.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 편에서 이 아드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네.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일생을, 내 몸을 모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천년 만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거긴 사랑의 나라, 행복한 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나라. 거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내 생명의 원천이 나야.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네가 살아간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서 두 날개로 눈을,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그 하체를 가리고, 두 날개로 벌럭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존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부로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아니,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미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시아버지를 둔 며느리라면 정말 시집 잘 간 거죠. 우리 시댁 부모님이 이러한 분이다. 그러면 그 며느리는 결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댁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신랑,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하신 아드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도 창조주예요. 그분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 사랑 나의 신랑이 누구냐? 이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인간의 몸으로 창조주가 창조주이기를 포기하고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 여러분들 뭘 이렇게 열심히 적고 계십니까? 예? 필요하면 제가 이거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적지 말고 여기다가 적으셔야 돼. 여기 마음에다 적으셔야 돼.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마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믿음이 오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헛들은 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쓰는 걸 포기했어요. 저는 아주 토시까지 받아 적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쓰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더라고요. 건성으로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 여기에서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올 새가 있습니까? 아, 쓰는 걸 포기해야겠구나.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쓰는 걸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를 찾으시는, 신부감을 찾으시는 우리 신랑님이 어떤 분이야?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고요.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맞아줄 수 있습니까? 죽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맞으시다가 두 손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처를 입으시고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떡 5덩어리로 1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게 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랑은 참 능력이 있어.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랑 자랑
입만 떨어지면 신랑 자랑하는데 신랑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 신랑은 능력이 있어. 여자들이 남자 볼 때 능력 있는가를 많이 보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한없이 연약해졌다. 두 손발에 묶인 채 질질질질 끌려가셨다고요.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다고요. 털 깎는 자 배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순한 양처럼 잡혀가셨다고요. 그분이 마치 죽어야 될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 오르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마치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처럼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끌려갔었다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러 가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이 너무너무 아프면 뭐라고 합니까?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아유,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뿐이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다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 마음으로만 아파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이게 무슨 관념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사실이라니까. 내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다면 난 평생 이 가슴 속에서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거야. 저희 어머니는 저기 인삼밭에 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어두운 저녁이 되면 돌아오시는데 저는 대문 앞에 섰다가 어머니가 오시는 걸 보면 달려나가서 엄마! 하고 제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가슴 속에서 빵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에게 줍니다. 저는 그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그 빵은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힘들어서 허기지고 지칠 때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간식으로 주는 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빵을 안 잡숫고 물만 들이키시고 그 빵을 가슴속에 넣고 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엄마하고 달려오는 그 자식에게 그 빵을 끌어내서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물만 들이키시고 그 빵을 안 드셨구나. 나를 주시려고.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 우리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넌 이제 애미애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최고냐 이놈아, 그러면서 펑펑 울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옛날보다 내가 어머니 더 사랑하고 더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땅을 치면서 이놈아, 그래도 너는 예수가 최고냐 이놈아, 이놈아, 그러면서 울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머니 가슴이 그렇게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 한 번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캠프장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셨는데 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물이 없고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얼마나 둔탁해졌으면, 얼마나 냉랭해졌으면, 얼마나 짐승 같은 인간이 됐으면 그럴까. 때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저 자신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인간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죽으면 죽어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주님으로 인정하신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너희 목숨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면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경외하면,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없이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의 신랑감이신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무릎을 안 꿇고 계신 거예요. 무릎 꿇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를 신부로 삼으려고 했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으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애굽 땅에서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계시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여 내셨습니다.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아내와 같이 대해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여러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양 강좌 들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오늘도 설교 잘 들었다, 그렇게 하고 가시면 여러분은 헛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신부로 택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또 호세 4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이 되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한 덩어리가 됐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이어서 음행을 하는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죄악에서 오는 그 짜릿한 맛을 즐기면서 거기서 오는 스릴을 맛보면서 그것을 죄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택했습니까? 이 배역한 자식들을 택한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말했어요. 신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 그들은 자격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택했으면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간음인 것이, 자격도 안 되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래서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즐기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3장을 보니까 그 여자를 값을 주고 사오라. 다시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여자 네 아내다. 데리고 오라는데 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그 아들의 신부로 택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떡과 잔을 앞에 놓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오늘도 저에게 그 떡과 잔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잘 되면 좋지. 다 예수님께로 가면 좋지. 그분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끌읍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너희들도 다 그 예수님 따라가도 괜찮다. 그분이 신랑이다. 참 신랑이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혼인집 손님들이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누가 신랑이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듯이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이 이 교회를 신부라고 아내로 본 거예요. 예. 근데 교회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목숨으로서, 자기의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수천억을 주고서 여러분들을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치를 대단하게 여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사왔다. 아내로 삼으신다. 그러면 수천억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짜리. 얼마짜리? 예수짜리. 이 지구 땅덩어리가 금덩어리라도 그 예수님하고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쓰신 분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세상 명예와 세상 부귀와 세상 그 어떤 즐거움도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뺏을 수 없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마음이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우리 임선자 자매님 여기 계시지만 구원받고 다음 주인가 지난주인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 요즘 텔레비도 안 보고 맨날 집에만 가면 성경만 본다는데 그런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이 찬송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뭘 깨달았구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이 찬송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깨달으셨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병원 전도하는 데도 따라오고 동탄에 집회하는 데도 따라오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구역 집회도 침례받기 전에 다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신부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한 남편, 영원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 신랑으로 만나게 되기를 중매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날마다 자신의 떠오르는 죄된 생각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고 그 정결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날 신부가 됐다. 저는 이 침례식을 약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약혼식 하듯이 나는 이분만 고대합니다. 이분 만날 날만 결혼식만 고대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2장 시편 2장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드님의 신부로 신부감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께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